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2024년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이에요. 총회에서 매년 2월 첫째 주와 9월 첫째 주를 2단 경계 주일로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권고니까 명령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총회에서 정한 그 어떤 날보다도 이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제가 강단에 선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단 경계 주의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이유와 물론 배경도 있었지만 제가 아주 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신실한 어떤 한 사람이 결국에 이단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다가 내가 말씀을 전한 또 내 밑에서 어쨌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만약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내 교인 중에 이단이 나온다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나온다면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하고 아무리 새 가족이 와서 뭐 했어도 저는 목회의 실패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하기보다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첫 번째 기준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 주일학교, 청년부, 다 잘하지만 결국에 가서 넘어갈 때, 우리가 보면은,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머리에 뿔 날 것 같지만요, 오히려 더 순수해. 착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진리.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죠. 저는 그 순간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다. 은혜라는 거를 목사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방법은 있겠죠. 가령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그런 예화들 들고 복되는 말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결국 어떤 분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말씀에 갈급해 하다가 누군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사람 접하게 돼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목회하다가 단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게 그런 가정이 있다면 나는 내 목회 실패야.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매년 2월 첫째 주랑 9월 첫째 주, 이단 경계 주일로 이렇게 짧게 하지만 전에는 예를 들어 저녁 예배가 있고 그럴 때는 이단에 대해서 시리즈도 하고 그러긴 했어요. 주일날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간략하게도 말씀드리지만 모쪼록 우리 예수만교 안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단 한 분도 정말 신앙의 바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때에서 정말 단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교회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2024년 지금 이제 곧 3월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단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료를 보다가 40년 전에 신천지가 이만희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만희가 신천지를 시작한 게 1984년 3월이더라. 40년 됐어요. 근데 작년 한 해 신천지 어떻게 보면 교육 수료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대구에서, 난 대구가 왜 그걸 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대대적인 그 신천지 집회를 해. 작년에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교육생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재작년도 10만 명, 그전에도 10만 명, 매년 10만 명씩. 반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 84년에, 그러니까 딱 40년 됐어요. 시작할 때 한 10여 명이 시작했다. 10여 명이 시작해 40년이 흐른 후에 신천지는 매년 10만 명씩 이러는 중에 청통교회는 갈수록 다 위축되어 가는 이 현실 속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문제점은 뭘까? 그런 고민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거기가 있어. 공교롭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기사 가운데 지금 대학생 20명 중에 1명꼴로 신천지 영향하에 있다는 거예요. 빠졌거나 유혹받거나 20명 중에 1명씩. 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러겠어요? 무신론자들은 신천지 교회도 관심이 없어. 다 교회 다니던 애들이야. 주일학교 모태신앙도. 그러나 진리를 모를 때 미혹의 영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어떤 그 월간 목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 중요한 그 이제 잡지를 발간하시는 박충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5명 이상이 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들었다고요? 내 13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겠어요. 지난 1월 달에 자신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지난 1월 달에 죽었어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 나는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교육도 많이 받고 뭐 교회도 해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하지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이렇게 이단에 쉽게 넘어가. 도대체 나는 그래서 정말 늘어나는 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유튜브에 이단의 뿌리라고 여러분 아마 치면 1, 2, 3편 해가지고 이단의 계보가 이게 유튜브에 나와요. 한 30분씩. 여러분, 모든 거의 이단들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다 배운 뿌리. 신천지 똑같아. 어떻게 보면 한국 이단의 양대 산맥이 있다면 박태선하고 문선명이에요. 다 영향받아가지고 다 거기서 지네들 교리 만들어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 미호경이 들어가니까 지금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고 부흥한다고 신천지가 얼마 전에는 보니까 JMS 정명석도 말이죠. 깜빵에 있다 이렇게 왔는데 내가 유튜브에 깜짝 놀라서 정명석이 유튜브에 자기네들 공개적으로 지금 교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고서 이단이 득세하는 중에 우리 정통교회는 뭐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줄 알아요.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없어. 주기도문은 있죠.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없어요. 사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초대교회가 이단과의 그런 싸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건지를 사도들에 의해서 이게 정립된,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는 이단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이 모든 이단들 뭐 여러 가지 이단의 뭐 이런 부분들 뭐 전에도 많이 설교하고 했지만은 결국 가만히 보면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저는 제가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은혜를 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전하겠다. 지금도 내가 후회는 다만 성도들에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이 있잖아. 바른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듣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부끄러워.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한 부분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할 뿐이지만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정말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며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2단 경계 주일에 이 말씀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말씀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을 실제로 사회에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동으로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거를 그렇게 이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야? 그게 공산주의였어요. 실제로 공산주의의 그 이론서라고 하는 자본론을 쓴 사람 칼 막스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그 칼 막스의 어떻게 보면 신앙, 어떻게 보면 그 자본론 이후에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요. 공산주의 혁명을. 그 레닌과 함께 공산주의 혁명의 주축이었던 트로츠키가 있어요. 트로츠키. 이 트로츠키가 유대인. 실제로 러시아 공산혁명의 주축 세력이 유대인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그 트로츠키가 나중에 수총당해. 누구한테 수총당하냐면 스탈린한테 수총. 이유는 트로츠키가 유대인이라고. 유럽에서는요,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트로츠키가 이 숙청이 되고 이제 스탈린에 의한 우리가 아는 소련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랑 이스라엘하고 막 싸울 때 우리는 이스라엘은 자유민주 국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국가를 이룰 때 그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 이스라엘에도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벤구리온. 이스라엘에 공항이 있어. 국제공항. 우리 인천공항이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국제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그 초창기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에 어떻게 배우면서 키부츠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키부츠. 키부츠가 뭐예요?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에 농사를 질 때 자기 집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재산을 공유하고 또 필요한 대로 나눠지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구리온이 거기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총리를 하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그 키부츠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창기는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본주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뭐 그랬나 봐. 이거 그때 당시에 뭐 성령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그런 일이 있었나 봐 하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이거를 무시하거나. 두 개가 다 틀린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목회하게 이걸 말씀을 깨달은 게 사실은 몇 년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 강림인데 중요한 건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게 중요해요.
성령 강림하니까 방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성령이 강림해서 결국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근데 초창기 교회 모습이 이랬다 이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모체가 뭐여야 되냐면 성령 충만이야. 요즘에 현대교회들은 많이 모여요. 침묵해. 침묵회 교회로 10,000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성령 없는 침묵회가. 근데 여기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인데 보세요. 오순절이 어떤 절기냐? 우리 물론 뭐 기독교 가운데 오순절 교회가 있어. 순복음교회 오순절 순복음입니다. 나는 근데 거기서 그 의미를 아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어.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말고 3번째가 있어. 3번째가 뭐예요? 초막절. 가운데 하나가 있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은 사실 개신교에서 절기상으로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달 되면 예수님의 고난주간 거의 유월절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고난주간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데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뭐예요? 추수감사. 똑같이 지키는 게 아니야. 대신 우리 기독교 안에 이거를 승화해서 그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지키는데 이제 문제는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이게 용어가 달라. 오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순에 뭐냐면 오는 5이에요. 수는 열이야. 한문이야 이게. 그래서 50일 됐다. 6월절로부터 50일 됐던 날이 오순절이야. 근데 이걸 77절이라고 그러는데 77은 몇이에요? 49. 49나 50일이나. 그러니까 6월절도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6월절 그러기도 하는 것처럼 오순절, 77절 또는 맥추절. 제가 이 맥추절 관계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저는 사실 맥추절을 한국교회가 권장하지만 내가 없애려고 했다는 얘기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6월절을 지키지. 초막절을 지키지. 왜 6월절하고 초막절을 안 지키는데 왜 맥추절은 지키는 거야? 제가 그게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기,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성령 강림절기가 있어요. 있어, 달력에. 근데 우리는 맥추절로 7월 첫 주. 왜? 설명드렸어요. 구약의 맥추절이 아니라 상반기 감사절.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올해도 2024년 상반기, 그래서 6월 달까지 감사하고 7월 첫 주 상반기를 감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의 맥추 감사절. 그래서 맥추절이 아니라 저는 맥추 감사절, 상반기 감사절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6월절, 오순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사실은 이제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날이야. 그렇잖아.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절은 광야 40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것에 대한 감사야. 의미가 좀 달라요. 왜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를 성경에 설명을 했어. 근데 오순절은, 그럼 찾아보세요. 오순절은 설명이 없어. 오순절은 왜 지켜야 되는지 구약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 어떤 절기로 그들은 지키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를 가는 길에 약 50일쯤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세요.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십계명이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오순절이 무슨 날이다라고 설명은 안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거를 절기를 대략 봤을 때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오순절날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날로 기억합니다. 그럼 말이 되잖아요. 구원해 내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키신 하나님을 너희가 매년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광야 지켜줘.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게 오순절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한 그 서기관이 와서 묻죠. 어떻게 보면 율법 가운데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개신교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래가지고 첫째 하나님 사랑은 최고야. 이웃 사랑은 이건 선택이에요. 이렇게 받아요.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너 행함을 강조하는 거야? 믿음을 강조해야지 왜 행함이야? 그래서 마치 이웃 사랑을 믿음과 반대되는 행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개신교 안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한 구절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결국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실제로 제가 요즘 유대인 책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제가 조금 거부감이 느낄 만큼 이웃 사랑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너무하다 싶을 만큼 강조를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가만히 보면서 내가 개신교 또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은 정말 믿음이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행함이라고 그렇게 배워왔던 그게 나에게도 그냥 뼛속 깊이 내 생각 속에 그게 잠재돼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내가 약간씩 불편해 여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유대인 책을 보면서 내가 다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핵심을 하나로 말하면 그거는 이웃 사랑이에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보면 알아. 하나님 내 심장을 꺼내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게 율법이라. 여러분, 제가 이제 맥주절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어서 봐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정말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내가 정말 도전받았던 너무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말씀을 거의 무시하는데 여러분 제가 맥주절 아마 올해도 이 말씀을 또 할 겁니다. 맥주절 그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성경 183페이지에 레위기 23장은 6월절 또 이제 초막절 그리고 지금 오순절 77절을 절기를 이야기하는 중에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제가 깨닫고 나서 정말 제 어떻게 보면 내 신학이 새로워졌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그 말씀.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근데 22절 앞에 파란색 점이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왜 찍어놨을까? 사실은 이거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이 22절과 그 앞에 거는 다른 거다라고 해서 찍어놓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파란 점은 없어요. 22절까지가 이게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순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을 기념한다고요? 말씀이야.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이야. 이웃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한 거야. 네가 농사를 져. 농사 지고 이제 수확을 할 때 밭에 모퉁이가 있어. 그 밭에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기라 이거야. 얼마큼 남기래요? 네 믿음만큼 남겨. 그래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어요.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읽는, 만약에 유대인들 오순절이면 걔네들 회당에서 그 절기에 읽는 성경이 뭐냐면 그게 룻기예요. 이 얘기가 룻기 얘기야, 룻기. 룻기가 뭐야? 어? 과부, 시어머니랑 저기 했는데 운 좋아가지고 남편 닮아가지고 부자 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흉년이 들어서 떠났던 이 나오미 가정에, 룻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반겨준 게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란 사람이 자기 밭의 모퉁이를 벼뒀던 거예요. 수확할 때. 그 수확했던 그 밭을 이제 벼줬을 때 그 해에 이 나오미와 룻이 그 밭에서 그걸 먹고 한 끼를 먹은 게 아니에요. 동양 한 바가지 해준 게 아니라 그걸 먹고 그 계절을 낳았어. 도대체가 얼마큼 놔뒀던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룻기가 오순절이고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인 거예요. 내가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나 소름이 끼치는 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강압적으로 한다면 공산주의야 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에 아주 그냥 물들어 있는 우리는 뭐야 이거 이런 말이 있어. 이거는 무시해. 그것도 틀린 거야.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고 성령 충만 방언하고 은사 받고 그러면서 막 부자 되는 거, 이게 마치 신앙의 모델인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신종 이단이야 이거.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아닌 것 같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게 이단적인 모습, 성경에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밭의 모퉁이를 비워서 가난한 자를 먹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사람들을 정말 은혜로 충만하게 했을 때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그냥 이루어지는,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며, 이게 여러분 무슨 사회 제도가 이래야 된다, 또는 이거는 무슨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부자가 밭에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는 쌓을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줘. 그리고
내 영혼아 편하게 먹고 이제 살게 되었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다른 말, 이 바보 같은 놈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맨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방에 주셔가지고, 나 평생,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먹을 거 한 번 주시면, 나 편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좀 즐기면서 한평생 삶은 좋지 않겠어요? 완전히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 우리 자본주의에 아주 빠져있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바보 같은 놈.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보아스 같이 안 산 거야.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 다른 사람들도 먹고. 그랬으면 그해 곡식이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이루지를 못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가 또 그 얘기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이전에는 내 가족, 나만 잘 사는 게 내 어떻게 보면 목표야. 인색하게. 근데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그 인색했던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조금 뒤에 넘어가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든 거야. 그러니까 속이다가 어떻게 돼요? 치셔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의미 가운데 지금 교회가 세워져요. 사실은 모든 교회들도요, 교회가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이 이거 나랑 관계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가 돼요. 솔직히 지금 우리 한영희 집사나 우리 미란 자매나 우리 임정숙 집사님 반주해요. 저기 방송실에 배지현 집사 교회에서 돈 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토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와서 청소해요. 장로님, 집사님들 누가 돈 줘요? 이 예배 끝나면 재정부 회계를 해야 돼. 누가 돈 줘? 자본주의 사회 돈도 안 되는 일 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사람들은 돈도 안 되는데 뭐 그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하는 게 감. 나는 우리 정 권사님 속상해.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야.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권사님 올 때마다 교회 청소를 월요일 날도 오시는 월요일. 또 토요일 날 또 교회 우리 청소 뭐 쓰레기 얼마나 나오겠어. 내가 모시러 간다고 그냥 알아서 버스 타고 오시. 지금 몸이 아파서 못 오시지만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게 그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잖아요. 다 세상화돼요. 다 돈 받고. 반주? 돈 받고 해. 요즘은 드럼도 다 돈이야. 사역자 다 돈 받고요. 다 알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 이것이 뭐 남들한테 무슨 보여주려고 뭐 그러겠어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저는 여기 지금 우리 꽃꽂이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이 지금 요즘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랬지만 나 지난 한 5, 6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꽃꽂이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 꽃꽂이야말로 교회에서 제일 이게 힘든 일이야. 이거 살려면요. 예전 같으면 저기 양재동을 가야 돼. 싸게 사. 응? 그러면은 꽃을 사서 두고 일 보고 또 와서 장식을 할 때
여러분, 빠지면은 편하잖아요. 목사 주일날 강단 빠진 것처럼 딱 표가 나고,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자비로 했어. 이거 최소한 한 주에 꽃꽂이 하면요, 우리 코로나 때 비쌀 때 한 주에 최소한, 지금은 좀 작지만 전에 같으면 이거 최소한 한 번에 10만 원씩 넘어요. 매주. 인색하면 우리는 아깝잖아. 성령에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게 감사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방언 못해도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고, 그렇게 함께 예수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사실 이제 책이 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책이 잘 읽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금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책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 여러분, 어려워요. 읽으실 생각은 하지만 이게 어려워. 근데 이게 100여 년 전에 누가 썼냐면 막스 베버라고 유명한 이 아마 사회학 계열에서는 아주 거두예요.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하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나 이 책 읽고 소름이 끼치는 줄 알아요. 짧게 말씀. 나중에 유튜브로 제가 이거 다 할 거예요. 뭐냐면 이게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러분, 중세교회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까 안 했을까? 중세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교회 말만 들으면 되는 거야, 교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교회에서 고해성사 하라면 하고, 교회에서 하라면, 그래서 하다못해 뭐 했어요? 너 헌금하면 연옥에서 천국 가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그냥 하면은 되는구나.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 구원 문제 걱정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교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신부님들,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네? 루터가 뭘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네가 순종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으로 가는 거야. 거기다가 칼빈이 뭘 얘기했냐면 예정을 얘기했어요. 예정.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어서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냐고. 모른다는데 문제. 모르니까 불안해지는. 그래서 개신교가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는 궁금해하진 않아. 뭔 소리야. 그냥 교회에서 시키면 따라하면 되는 거지. 근데 개신교는 내 구원을 내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예정인데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예정론에서 사실 이게 다 출발돼요. 이게 신학책이에요. 사회학자가 썼지만 신학책이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나는 몰라. 그렇죠. 몰라. 하나님께 물어요? 몰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지를 마. 대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 너의 직업, 너의 사명, 소명.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 너에게 맡겨주신 그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내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 일을 해.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면,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너의 구원의 증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마. 목사님께 묻지를 마요. 청교도들이 가르친 게 그거야. 뭐한테 물어야 돼? 내가 내 삶의 직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사업을 열심히 했겠어요? 대충 했겠어요? 열심히 하게 된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왜 사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업할 때 왜 사업해요? 뭐 때문에 사업해? 돈 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왜 다녀요? 돈 벌려고. 청교도들은 다 알았어. 돈 벌려고 다닌 게 아니야. 돈 벌려고 사업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의 영광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한 거예요. 왜? 영광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그 얘기했지만 덤으로 뭐가 생겨요? 자본이 생긴 거야. 자본이, 돈이 모아진 거예요. 돈 모으려고 부자 되려고 사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모였네. 그 자본이 결국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됐다. 나 이 책 읽고 진짜 소름 끼치는 줄 알아. 근데 이게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서 예수 믿고 복 받자야. 웃기는 얘기하죠. 청교도들이 가르친 신앙이 그게 아니야. 복 받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면 열매를 거두는지. 문제는 보세요. 그렇게 열매를 거뒀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부자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식 물려줘야지. 집 한 차례도 물려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업한 사람 다 보세요. 삼성서부터 다.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게, 지금 자수성가한 사람 자식한테 또 물려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꼬레비야. 사는 거 경제 규모는 올라가도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남북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 회장들은 회사를 지 거라고 여겨.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질 않아요. 왜? 상속세 내야 되니까. 돈독이 올라가지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그 청교도들은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되면 자식한테 절대로 안 물려줘요. 그걸 어떻게 해? 사회에 기부. 그건 내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업하다가 하나님이 덤으로 나에게 이런 기업을 이루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유명한 미국의 어떤 재단, 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기부하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1, 2위 회사가 규모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됐어요. 시총 1위가 됐는데 거기 회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식들 없어요. 안 줘. 전문 경영관한테 주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이 부자들이 나라에서 세금 조금 내게 하려고 막 별 편법을 우리나라는 쓰고 있는데 미국은요, 월스트리트의 이 아주 유명한 그 재벌들은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세금 더 걷어가. 우리한테 세금 더 걷어가서 사회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게 월가예요. 이런 자본주의는 이게 개신교예요. 그게 개신. 우리나라 자본주의는요, 천민 자본주의. 천민. 돈독만 올라가.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그래서 역대 최고의 미국 부자를 록펠러가. 이 록펠러가 53살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50 중반에.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한 성구를 본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뭐하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거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해요. 제가 한번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대학들, 시카고 대학 뭐 해가지고 재단들, 그리고 그와 쌍벽을 이루는 부자가 있어요. 이거 록펠러는 석유 재벌이고 철강이 있어요. 우리나라 박태준 회장 같은 철강 재벌의 최고가 카네기야.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뉴욕 카네기 홀 이런 게 있어요. 카네기 홀. 그 카네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냥 지은 거야, 사회에다가. 근데 이 카네기가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 그랬냐면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 누가 얘기했다고요? 내가 볼 때 그게 자본주의의 개신교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돈독에 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성령 공동체의 모습. 오늘날 이런 공동체는 없고 전부 다 제가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교회는 침묵회가 됐다니까요. 이건 절대로 침묵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침묵회에서는 자기 낸 만큼 대접을 받아야 돼. 그 교회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2단 경계주일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과 오늘 현대를 돌아보면 오늘 신천지는 2단이야. 문선명 이렇게 정죄하는 우리 개신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정통인지. 말씀 중심에 늘 새기면서.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넓어져.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자. 누가? 내가, 내 집, 내 교회, 이게 복음인 줄로 알아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변종이 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성경의 이 마음, 우리 잘 헤아려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